참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비장한 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올 한 해까지 꼭 사도행전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25장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12월 달까지 26장, 27장, 28장 3장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대야지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도 좀 이렇게 은혜가 좀 덜 된다 생각하고, 내용이 또 복잡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이게 편한 부분을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꾸준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여러분에게 깨닫게 귀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전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받는 지금 고난과 성경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움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한 분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거를 연단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이 지하에 있는 그 음성적으로 들려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무슨 평양의 봉수교회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무도 모르게 믿는 자들만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그런 모임의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정말 성경을 전해주고 예배드리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인지 압니까? 그들은 목숨 바쳐 예배드리는 거예요. 혹시 같이 예배드리는 중에 뿌락지가 있어가지고 고발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6.25를 겪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없고 찬송이 없는데 종이에다가 찬송과 성경을 기록해서 그거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목숨 바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간 나기 때문에 와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서는 우리가 정말 신자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땅을 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분은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지옥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같은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신앙인에게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고난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끝난 것 같지만 연속해서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부탁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주 내치면서 돌로 쳐가지고 성전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또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니까 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다음 시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 한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5번까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다고 마음에 기뻤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잘 해결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참 힘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느껴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좀 도피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낙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데, 아니 신앙생활 고난인데 무슨 특별한 게 있냐는 겁니다. 특별한 게 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인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게 어떤 마음가냐? 이거 봐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난아 와봐라. 내가 이기겠다. 당당히 너와 싸가서 이기겠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도망가거나 낙심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은 평생 가도 고난이 오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가도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 거예요. 기쁨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은혜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서 겁쟁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위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총독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서 벨릭스가 그것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또 유대인들의 폭동이 더 일어나서. 그리고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딱 임명되어 있을 때에 베스도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인사차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고위층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갑니다. 그래서 딱 갔을 때에 그 유대인의 그 고위층들이 베스도가 처음에 부임 인사했을 때에 한 가지 건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좀 올려보냈으면 좋겠다.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려보내면 좀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부임차 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서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재판하십시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도 베스도 입장에서는 합당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입장에서 죄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베스도도 이 사람 풀어줘야 될까 하는데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보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에 총독이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잘 보여야지 그 유대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안합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 무죄를 얘기해라. 그러니 한번 예루살렘에 가볼래? 이렇게 유대인 편에서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나는 도무지 율법이나 성전으로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도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나를 데려갈 수 없고 나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재판하기 원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상고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을 게 뭐냐면 이 고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거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늘 고난이라는 것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느 글을 읽다가 봤는데 어느 가정이 여름 때 휴가를 맞아가지고 아주 부산에 그 해운대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러를 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아들, 5살 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그 부산 해운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놀고 있는데 딸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온 식구가 그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데도 30분을 다 헤매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하고
딱 무릎을 꿇고 이 바닷가 백사장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딸을 보호하시고 내 딸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5살 난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아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엄마가 막 달려가서 그 보호소 가보니까 그 딸아이가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딱 따라 하면서 안겨주면서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 품에만 안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막 놀다가 잃어버린 거,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 너무 사람만. 그러니까 막 울면서 다니니까 요원이 그를 데리고 보호소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달래주면서 너 이름이 뭐냐? 너 몇 살이냐? 했더니 자기 이름과 나이를 대더래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왔냐? 엄마, 아빠, 오빠랑 같이 왔다고. 엄마, 아빠, 오빠 이름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방송으로 해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휴가를 잘 보내고 집에 와서 아이를 이렇게 자고 있는 걸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쁜 내 딸 잊어버릴 줄 알았다. 이게 찾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기도했던 그 엄마에게 딸아, 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것이다. 그때에 너가 누군지, 너의 보호자된 하나님이 누군지 잘 기억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이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그때 그 여종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외톨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알게 되면 마음에 당당함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북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신앙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은밀하게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다른 이교도들이 그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핍박을 해서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는 산으로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힘이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으로 갑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딱 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 동굴 안에서 저 한숨 자게 해주세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들어와서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천국 갈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하루 동안 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살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참 제가 놀라워요. 동굴 안에 딱 들어가서, 막다른 지역이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적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 이 동굴 안에 있는 거미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동굴에 앞에다가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적들이 와가지고 닦아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아, 여기는 안 들어갔다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 뒤로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에베소 왔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때에 사람들 맞아서 쫓겨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결사대가 조직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알게 해서 천부장이 알게 해서 그 밤에 수많은 사람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아멘?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 정말 상황이 다 막혔어. 이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건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그 고난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난이지 낭망하고 절망하고 돌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정말 아이를 갖기 원한다는 소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 부인이 너무 감사해서 10달 동안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그렇게 10달 동안 잘 이렇게 마음속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이제 임신하면서 지내간 겁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딱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심각한 장애 아이인 거예요. 아내는 몰라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만에 기도로서 주신 그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장애. 하나님 우리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10달 동안 자기 배를 부여잡고 축복으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내한테 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며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내가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갔어요.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는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대요.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 키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웁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느 기독교 신실한 교수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생각하다가 잘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 버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사랑을 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뒤에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 새롭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